목사로서 계절 설교 준비가 제일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계절 설교 이제 벌써 한 60번은 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그 성경 말씀 가지고 크리스마스 설교를 60번 만들어낸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늘 어렵게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외에도 병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훈도 많이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부수적으로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안질뱅이도 일으켜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게 해주신 것은,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그 초점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입니다. 해마다 예외 없이 찾아오는 성탄절, 사복음서에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거기서 성탄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 해마다 똑같은 크리스마스 메시지밖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어렸을 때 성탄절에 대한 감정,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탄절에 대한 감정, 어른이 되어서 성탄절의 감정, 저같이 손자, 손녀들을 본 다음에 생각하는 성탄절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을 시작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날이죠. 네 번째로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요. 다섯 번째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올바른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이 수반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눌린 자들에게 큰 기쁨의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뜻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산타클로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상투 니콜라스라고 그러죠. 270년 전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은 터키 영토죠, 항구 도시였던 파타라라에서 태어난 그는 자선심이 강하고 고아와 과부가 또 가난한 자들을 잘 돌봤습니다. 후에 마라의 대주교가 되었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공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요. 그때의 나무 성목 숭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고대 애굽에서는 동지의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상징인 상수리나무, 집안에 장식을 합니다. 8세기 중에 독일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 보니파치오스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 종족들이 나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목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큰 상수리 나무를 그 아래 둘러서서 천둥과 번개의 신 톨이라고 그러죠. 이게 어린 왕자를 제물로 드리는 순간
보나파치오 선교사는 그 왕자를 구하고 그들의 새인 상수리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 큰 나무가 쓰러지자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나무들이 나왔습니다. 보나파치오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드는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전례라고 하죠. 여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세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동방박사들이 인도한 별과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뜻과 주님께서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의 선물을 그 아래 쌓아놓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성탄절의 유래라고 하죠.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드레함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럼 오늘 크리스마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했죠. Room for Jesus.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 Praise Jesus. 세 번째,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뭔가? 은혜로 주는 것이 Sharing with Grace.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받는 것보다는 내가 주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합니다. 그게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병을 고쳐주시는 그 이름 예수, 갈등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영혼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이름 예수. 누가복음 2장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여관에, 호텔에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좌정하실 곳이 없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오늘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실 방이 없다. 이미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와 좌정할 틈이 없는 내 마음 속에 올해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내 마음이 텅텅 비어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좌정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이 없었느냐? 권력자들이 차지했는지도 모르죠. 한번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하얏트 호텔 방 400개를 다 차지했어. 그러니까 서민이 갈 방이 없었어. 권력 앞에서 서민들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서 줄 서기도 하고 돈을 주고 로비도 합니다. 왜? 힘을 가져야 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마 재벌이 다 차지했는지도 모르죠. 요새 보면 학교도 돈, 정치도 돈, 직장도 돈, 교회도 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신앙도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나 돈만 벌으면 된다. 그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 세 번째로 인기 연예인들이 다 차지했는지 모르죠. 인기 가수 연예인들이 차지하면 서민들은 방 구경도 못합니다. 자리가 없다. 학교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비행기에도 자리가 없다. 얼마 전에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자리가 하나도 없어. 돌아올 때도 자리가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
우리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자정할 자리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한 번 정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자리가 없으면은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의 별 뜰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나 같고, 화단에 꽃 심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고, 자동차에 휘발유 넣을 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고, 과일나무에 열매 맺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고, 바다에 물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왜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나? 세상 일로 가득 차 있고 명예, 성공, 출세, 향락, 금전, 진급, 이기심, 질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쓰시고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번 성탄절 메시지, 내 마음을 텅 비워놓고 예수님께서 좌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자가 고급 호텔에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는 많은 성공한 사업가, 권력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찾아오고 특별한 축하 공연 순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살배기 아들의 잔치인데 그 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손님이 사업가 부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아드님은 2살 먹은 아들인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 집에서 유모가 보고 있고요. 이런 복잡한 자리에 데리고 오면 아이도 힘들고 저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집에 두고 왔다 그러더래요. 주인공이 집에 있고 껍데기 손님들만 와서 왁작왁작했지. 오늘 진짜 우리의 손님, 성탄절에 계셔야 할 손님 예수님이에요. 아이가 빼진 상일 잔치, Missing Jesus, 과연 의미 있는 자리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가 안 계시면 껍데기 성탄절밖에는 될 수 없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마음의 방을 텅 비우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마음대로 좌정하실 수 있는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복음과 사랑에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뭔가? 경배하는 거라. Praise Jesus.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죠. 부모한테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한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목자들도 경배를 했죠.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어린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보고 목자들도 경배했고 동방박사들도 경배했고, 그러니 금년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나에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정말 우러러보는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찬송을 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 속에 텅 비었고 예수가 들어와 계시면 그 마음 속에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에게 존경이 있고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돌리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은 물질로 가득 차고 혐오로 가득 차고 시기로 가득 차고 미움으로 가득 찼다면은 예수님이 비비고 들어올 틈이 없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두 번째로 경배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에게 경배와 예배와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성자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사는 우리 인생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돼지머리에 경배를 하고 나무에 새긴 것에 경배를 하고 돌상에다가 경배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 성탄 메시지 내가 빈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탄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롱펠러 같은 시인은 종이 한 장에다 시 한 수를 쓰면 몇만 달러가 되죠. 록펠러는 수표 종이에다 자기 사인 하나만 대면 몇 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계공이 5만 원에 재료를 사가지고 5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 수가 있죠. 유명한 화가가 산 캠퍼스를 하나 갔다가 그림 한 폭을 그리면은 달라는 게 금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낡고 썩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나 같은 존재에게 예수님이 한 번 만지니까 내 가치가 변해.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Sharing with grace, 은혜로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드렸어. 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그랬죠. 그 예물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 매우 귀하고 영원한 불변의 물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 예수는 나의 왕.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요. 왕의 명령에 나는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황금을 갖다 줬죠. 두 번째로 유향.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향품으로 예수님의 신성,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추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죠. 몰약, 시체를 염할 때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마취제로 사용되는데 예수님의 순환과 대속을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 이번 성탄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뭔가? 내 몸 하나밖에 없어. 주님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부려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 크리스마스 메시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통해 상징적 의미가 나타났습니다. 고대의 경배는 반드시 예물이 수반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정성껏 봉투에다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좋은 일이에요. 선한.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선한. 그저께 방송국에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사는 할머니가 내가 사는 집이 너무 추운데 전기 난로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서 공부용 아나운서 하던 사람이 전기 난로 가지고 가서 기도해지고 할머니한테 켜드리고 왔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성탄에 sharing, 나누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물건만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복음도 나누어줘야 되고 사랑도 나누어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사랑 먹고 자란대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카고에 대기업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퇴근 시간에 주차장에 가서 자동차 몰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10살가량 된 소년 하나가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더라. 이상해서 사업가가 찾아갑니다. 너 추운데 왜 여기서 울고 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미심쩍어서 그 사업가가 두 번째 물어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시 내가 너무 도와줄 일이 있나? 친절하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오라고 돈을 주셨는데 손이 얼어서 주머니를 손에다 넣고 댕기다가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해봐서 어렸을 때 우리 형님들이 술 받아오라고 그래서 술 받으러 갔다가 주머니가 꿰진 거 모르고, 그때는 뭐 동전이었었어. 돈이 다 그리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술 받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에이 참 그때 지혜가 있어서 뜨물이 막걸리하고 비슷해. 그래서 정정병에다가 막걸리를 못 사. 돈이 없으니까 그냥 뜨물, 쌀뜨물 한 병 받으셨는데 우리 형님들이 마시면서 왜 술이 이렇게 싱거우냐고 그러더라. 이 아이가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 사업가가 야, 아버지한테 가서 이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 아이가 아니요.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를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술에 취해 계신데 화가 나면 마구 때리기 때문에 주무시면 들어가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출을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사업가가 그러면 나하고 가서 물건을 사자. 걔가 심부름하는 물건을 사가지고 그래 아버지 갖다 드려라. 얘가 물건을 내려놓고 그 사업가 발을 부둥켜 안고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나 혼자만 독차지하지 말고 그 아버지 모르는 이웃 사람들에게 이 아이처럼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자기 아버지보다 낯선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됐으면 하는 그 심정을 이번 크리스마스 메시지에 담겨서 내가 소외된 사람, 쪽방에 있는 사람, 다리 밑에 천막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랑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